말씀의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자기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에고에임이 첫 번째를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먹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 나와 연합한 자는 사실을 일러드렸습니다. 두 번째 에고에임의 두 번째 시간이 뭐였을까요? 나는 빛이다.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창조가 뭐였어요? 빛.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은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세 번째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 우리가 늘 언제나 어디나 문 다 있죠. 도. 사람은 어찌 보면 평생 문을 두드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의 문, 건강의 문, 자녀의 문, 인간관계의 문, 미래의 문들을 놓고 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AI의 이 영향으로 인하여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져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은 열리는 것 같다고도 우리 영혼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돈의 문이 열려도 평안이 없고, 명예의 문이 열려도 외로움이 있고, 건강의 문이 열려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라고요. 내가 문이라고. 예수님은 문을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찌하여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인지, 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성령의 은혜가 함께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돌담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우리에는 나무 문이 없습니다. 목자가 입구에 몸을 누였습니다. 목자 자신이 문이었습니다. 늑대가 들어오려면 목자의 몸을 넘어야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해도 목자를 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항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내가 양의 문이다. 저 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이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문이다. 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 대신 위험을 막겠다는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보면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방주의 문은 몇 개일까요? 한 개였다는 사실이에요. 한 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려면은 양쪽으로 문 좀 만들어가지고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은 오로지 한 개. 문은 오로지 한 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무슨 홍수가 온다는 말이냐. 그러나 어떻게 돼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 비는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주야를. 40주야를. 낮에도 내렸고 밤에도 내렸고 40주야를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문이 닫혀졌습니다. 이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닫아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문 안에 들어간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땠어요? 살았어요. 동물들도 살았어요. 문 밖에서는요, 들어가지 못한 문 밖에서는 그대로 심판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구원은 방주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종교다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산이 있는데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어떤 길로 가든지 다 어디에서 만난다? 저 정상 꼭대기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한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리나요?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만큼은 꼭 외워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문 안에만, 방주 안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방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안에 있는 자만 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만 합니다. 문은 뭐라고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가까이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박사학위를,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에 극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 앞에까지 갔습니다. 병원 간판도 보았어요. 의사도 보았어요. 병원에 들어가는 문도 어디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쓰러졌습니다. 왜요? 병원 가까이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적으로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 것도 압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었던 것도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죠. 천국 갈 때 아이 붙임자락 잡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믿고 본인이 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구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은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절대로 스스로 초장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합니다. 양은 시력이 근시입니다. 그래서 양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물을 만납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초장을 만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을 어찌하여 광야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게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인생길이 참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럴까요? 하나님이 훈련을 좀 더 받게 하려고요? 군대도 논산훈련소 가면 길어야 5주, 그렇지 않으면 3주면 끝나는데 훈련을 더 받게 하려고 강야 생활 뺑뺑이를 돌린 것도 아닐 거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누구 따라갈까요?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이스라엘 가서 물었어요. 왜 양들이 저렇게 목자를 그렇게 따라갑니까? 목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대 낯선 사람이 부르면 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부르면 어때요? 양은 따라갑니다. 왜요? 목자의 음성이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양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약하면 어떤 기관이 발달할까요? 청각이 발달하는 거고, 이건 동일하잖아요. 양이 선천적으로 눈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갑니까? 누구의 음성? 세상의 음성입니까? 염려의 음성입니까? 뉴스 들으면 금방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돈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가 문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문 안으로 들어온 양은 풍성한 초장으로 데려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양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 대신 예수님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래 계셔야 할 자리에 뭐가 앉아 있을까요? 욕심이 앉아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앉아 있고,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이 앉아 있고, 교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밖에 계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주님은 교회 안에는 모셔놓았지만 마음 안에는 모셔놓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두드리세요. 이 문은 누가 열어야 할까요? 나만 열 수 있어요. 나만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시편 24편 8편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전쟁에 승리한 임금이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임금 만세, 임금 만세. 이 환호성은 머리를 들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너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달라고 녹화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문을 열면 감옥문도 열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내 주님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등은 맞아서 상처 나서 피가 흐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어진지라.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도 감옥문이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 질병의 감옥, 경제의 감옥, 자녀의 감옥, 애로움의 감옥, 치의 감옥. 이 감옥의 문은 사람은 열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열지 못하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돈도 그 문만큼은 열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권력도 열지 못합니다. 하오나 예수님은 여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요? 너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사도행전에서는 그 감옥문도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막힌 기도가 열립니다. 굳어진 가정이 열려집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감옥 같은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 어땠어요? 들어가면 살고 문 밖에 있었으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계시록의 문은 어땠어요? 열어야 한다는 사실. 열어야 한다는 사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계시록의 문은 다른 문이 아닌 마음의 문입니다. 문은 내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을 경험했어요. 자,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문들입니다. 이 문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 문이라는 예수님이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은 은혜의 문이요, 예수님은 회복의 문이요,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인생에 닫힌 문들은 자동적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